저는 토요일이 되면 가능하면 교회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제 토요일도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뭘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구에서는 이영숙이라는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영숙이라는 여자가 왜 전화를 했냐? 아무튼 그 여자하고 3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이게 처음은 이제 치아보험 들으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럼 되게 저는 이제 이빨이 튼튼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여보세요 그러고 이제 여자분이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딱 10초 지난 다음에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멋있습니까? 그래서 내 목소리가 멋있나요? 목소리가 너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오늘 자기가 전화를 많이 하는데 보험 근육 전화하는데 막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된대. 그리 시작된 대화가 이름도 알고, 지금 대구에 있는데 뭐 그 동네 이상하고 싶다고, 혹시 또 모르니까 이 동네에 아는 분 있으면 내가 그쪽으로 교회인데 교회 이름 가르쳐드려. 근데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설득했어요. 제가 보험 들으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다 듣더니,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험 직원이 많고 보험 설계사도 많고 그러고 저러고 생활비가 어떠고 저쩌고 막,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뭐 대충 대한민국 목회자의 80%가 다 최저생계로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이제 동료가 돼가지고 그러면 좀 덜기 어렵겠네. 그럼 적은 걸로 드세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뭐 행편 끝났어요. 제가 설계사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거래를 이렇게 텄는데 이름도 알고 그러다 우리 집 사람이 들컥하고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누구하고 통화를 길게 하느냐. 보니까 30분이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칭찬은 시간 없는 목사의 통화도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칭찬 한번 해봅시다. 옆에 앉은 저 집사님 옆에 앉아서 제가 오늘 마음이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제발 진정성을 가지고 좀 하십시오. 한기민 집사님이 왜 안 하셨어요? 옆에 앉은 우리 이용 권사님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옆에서 당신을 만난 건 내 생애 최고의 복입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고래도 춤추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월요일날 또 통화하기로 했어요. 월요일날 또 전화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번호를 저장을 해놔야 돼. 이러다가 가다가 이제 뭐 핸드폰 번호도 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또 그러면서 제가 또 껍벅 죽는 게 있잖아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아니냐고 물으면 열일을 지키고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다 해주는 거. 그래서 그래가지고 30분 딱 이게 도둑 맞았습니다. 30분. 그래서 저도 뭐 전도 비슷하게 하고 당신도 교회 나가라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거래를 이렇게 터게 되는데, 아무튼 칭찬은 놀라운 일을 이루는데, 이번 우리 자선 바자회 사람 데려올 때도요, 일단 칭찬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키가 작은 분을 혹시 뵀거든, 아담에서 너무 이쁩니다. 키가 큰 분을 보거든, 늘씬합니다. 그죠? 뭐 할 수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이거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옆 사람한테. 자, 옆 사람 보고 칭찬 한 가지, 근거 있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괜히 뭐 김태희를 닮아서 뭐 이렇게 하면 욕해요. 그러니까 근거 있는 칭찬을 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자, 오늘 참 훑어보고 오늘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어요. 훈련이 기적을 낳는데. 제가 반품 매장에 가서 가끔은 전자제품 삽니다. 이런 것도 저것도 반품장에 만원 주고 산 건데 그 직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직원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는데요, 핸드폰 케이스를 보고 이러는 거, 아유 선생님 손님 돈 좀 쓰셨네요. 그럼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 감각 있는 사람은 하는 건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절대로 전 반품 못하고 그냥 들고 옵니다. 그 칭찬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요. 그래서 칭찬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칭찬은 정말 오고 가는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걸 기억하고, 오늘 설교 마치거든 목사님 빈말이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큰둥하게 나가면 내가 뭘 잘못했나고 저녁 내 반성문을 써요. 그분 인상이 왜 그럴까 하고 왜 일찍 갔을까 그러고 반성문을 씁니다. 예, 서로 이렇게 은혜를 다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한 장군의 나병 환자 사건은 새벽기도 시간에 수요일 목요일날 했기 때문에
좀 더 긴 이야기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분은 밴드에 들어가서 새벽기도를 보시면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속에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 남한은 그 아람이 이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게 화친을 맺었지만 언제 전쟁이 터진 것도 이상하지 않는 약간은 어떤 라이벌 관계 속에 있는데 아람이 훨씬 큰 나라인데 그게 계곡 공신과도 같은 어떤 민족적 영웅인 이 아람에게는 영웅인 이 사람이 나만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 나병이라는 게 문둥병 나병 여러분은 못 보셨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나병 환자가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온 동네 애들 얼마나 많아요? 온 동네 애들 돌 들고요. 문둥이 나가라 하고 막 돌 던지고 그랬습니다. 저도 따라가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문둥병 환자 만나면 너희들 애들 잡아가지고 간 빼먹는다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 만나는 순간 돌 던지고 애들 몰려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네에서는 잘 보지 않아서 간간히 보게 되면 자세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나병이고 문둥병이라는 무슨 병이 지금은 우리에게 잘 없는 병이죠. 그렇지만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저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전국에서 걸어 가는 겁니다. 이게 또 유전되는 병이라 그래서 걸어서 가게 되면은 그게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수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면 그 나병 환자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교회 어디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밥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애양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이렇게 도와주고 나중에는 이제 이 목사님이 애양원에 가서 여러분 사랑의 원조탄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곳에서 이 목사님의 큰아들이 여순 반란사건 때 그 학생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죽인 그 학생을 밤새 경찰서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죽이지 말라고 바로 군인들이 들어와서 사형을 다 시키는데 죽이지 말라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잖아요. 그럴 거로 유명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분의 이야기는요. 이 애양원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걸로 더 유명했어요. 그 어느 정도까지 돌봤느냐면은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일 아픈 시기가 있어. 그게 고름이 차오르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지나면요. 관절을 다 나병균이 갉아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 겉가죽이 약해지면 손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방법도 없고 약도 그렇게 진통한 약이 없던 때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고름이 차오를 때 그게 고통스러운 걸 옆에서 보다가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입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입으로 쪽쪽 빨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보는 사람들마다 다 기절을 하죠. 그렇지만 내가 그 나병에 걸리는 것도 주의 뜻이요. 지금 있는 이 행제를 내가 어떻게 고통에서부터 도와주지 못하냐. 그래서 나병 커뮤니티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다른 설교가 잘 안 됩니다. 근데 했던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런 나병 환자를 이렇게 그렇게 돌봤는데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잘 나가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영웅이 나병이 걸렸으니까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는 나병이 걸린다는 건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해석을 전혀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든지 신적인 저주를 받았다는 이 오명이 그를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을 지나다가 소녀 하나를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왔는데 그 소녀가 똘똘했나 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그 부인의 몸종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그 뭐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있었으니까 뭐 어줍잖은 이스라엘보다는 잘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먹고 대우도 잘해줬는지 이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다면은 저 나병을 낳을 건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나병을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낳을 거라고 하니까 지푸라기 붙들듯이 이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한테 나가서 이러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탁 쓰고 공문을 써가지고 정말 극진하게 해서 검도 싸가고 언도 싸가고 막 그래가지고 뭐 좋은 옷도 싸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냈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서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뭐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러되 내가 사람을 죽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주제가 하나님 아니죠.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꼬이면 은혜를 못 받는다.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은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그분은 뭐 전설 같은 분인데 걸레를 이렇게 꾹 짜가지고 던져놔니까요, 그것도 털어놓으라 그러대. 그 꼬인 거 거다 놔두면 귀신 역사한다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럴 정도로 꼬인 거는 못 봤어, 이 양반이. 근데 아무튼 꼬이면 안 돼. 이 왕은 지금 어떤 왕입니까? 엘리사를 알아요. 엘리사의 혜택을 봐가지고요, 엘리사의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고요, 그런 혜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냐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기가 막힌 사람이 또 있죠. 엘리사가 기가 막혀. 그 엘리사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옷을 찢고, 뭔 일로 그 옷을 찢고 그러샀어? 그러면서 뭐냐면은 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포로로 잡혀간 소년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가 있다는 걸 아는데, 여기 왕은 꼬이니까, 하나님하고 꼬이고 인생이 꼬이니까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여자가 애가 낳냐? 그러고 집에 가서 뭐 머리 싸자면 홍해를 갈라 건너갔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아니 동방불패 그 여자도 무리를 걷는데 예수님이라고 무리를 못 걷겠어요? 동방불패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제가 영화 좀 보고 사십시오. 그 여자도 무리를 걷는데, 그 성경에 벨리하게 다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게 과학적 사실이냐 섞고 막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렇게 맨날 따지고 와도 입증을 못했어요.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폐진 인생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못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믿어버리면 이게 이제 은혜가 이 안에 솔솔 들어가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꼬이면은 인생이 어려워져요. 근데 안 꼬인 소녀가 있어. 자기는 그걸 듣고 이 나만한테 얘기했더니, 나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왕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제 떡하니 이게 요단강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왔는데, 엘리사가 내다가 가지고 큰 나라의 왕 장군이 오셨군요 그러면서 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계하셨는데, 야 저 가서 요단강에 7번 몸 담가라 캐라, 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나만이 이때 빈정이 좀 상했어요. 빈정이 좀 상했어. 왜 상했겠어요? 내가 누군데, 그죠?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려면요, 계급장 다 떼셔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당신은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시작. 또 한 번 하세요.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은혜 떨어집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예수 안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뵐 사람 없어요. 다 예수 안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봐주지 않으면 문두병 걸려가 죽는 거고요, 하나님 봐주시면 사는 거고, 그런 거지. 뭐 내가 누구라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이런 일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제 다른 서울에서 온 성도님들 이렇게 데려오죠. 데려와가지고 인사를 하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면 뭐 인사는 각도로 보면 알아요. 뭐 시골교회 목사라고 깜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이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근사요? 자기 교회 어디 다니는 게 서울에 뭐 10,000명 다니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럼 교회 이름을 턱 얘기해. 내가 근데 사실 제가 교회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데미지 한 번 더 입힙니다. 우리 목사님이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모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모르세요? 그래. 몰라요. 내가 꼭 알아야 돼요. 시골교회 목사인데. 저는 하나님만 알면 돼. 예수님만 알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알아야 된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 이거죠. 나는 이렇게 10,000명 다니는 교회인데 이게 뭐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 저는 그런 분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직 은혜가 덜 돼도 너무 덜 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 사람 하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인간교회 식구들은 우리 교회가 10,000명이잖아요. 믿음 있고 우리 교회가 10,000명이잖아요. 요거 좀 믿음, 저쪽 끝에 우리 교회가 10,000명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잔 예슬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참 여러분 웃기는 게 이거예요.
행덕의 인구가 이종환 권사님 몇 명이에요? 어디 가셨네? 저 계셨네. 밖에 나가셨구나. 안중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 전체가 우리 교인이에요. 단지 교회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을 뿐이야. 교회 밖에 있는 교인이 있고 교회 안에 안 들어온 교인이 있을 뿐이죠. 무슨 근거로 10,000명이라고 하느냐고요. 그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상가에 있는 분이시나 개척을 하신 분이나 나이가 어린 이제 갓 목사한 분이나 전부 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이렇게 돼야 돼. 그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 왕이 돼가도 엘리사가 얘 있는 줄 모르니까 이런 창피를 당하고 옷을 찢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소녀라도 뭡니까? 선지자 앞에 내 주인이 있으면 금행도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의 종들과 성직자를 이렇게 높게 생각을 해줘.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입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존중해요. 여러분을 존경해요. 인간교회 식구들은 다르더라. 제가 개척하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성직자로 좀 안 보이는 그런 우람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옷을 맞췄어요. 이렇게 하얀 거 까만 거 해가지고 여기다 이게 로만 칼라 이렇게 탁 끼는 걸로 우리 정수 청년이 또 하나 가져왔던데, 그걸 끼고 이제 안중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 골목길에서 이렇게 사람 만나면요 인사를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그죠? 그러면 탁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그 만난 사람이 이럽니다. 아이고 신부님 하고 이렇게 딱 자리를. 그럼 제가 나 신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그 인사를 엄청 받았어요. 여러분, 개신교회인들은 교회 마크를 붙이고 개척교회 전도사라고 개척교회 목사라고 붙이고 지나가는데, 자기도 교회 붙이고 지나가는데 그거를 무시를 해요. 아저씨 그러고 그래요. 접촉사고가 났어. 예배 시간 돼가지고 제가 목회자 지금 가니까 누구 하나 데리러 그렇게 나가는데 차가 딱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명함 주면서 그랬어요. 끝나고 전화 주세요. 제가 칸센터 찾아가서 이 아저씨가 이라고 권한가요? 안중교회 근사예요. 이 아저씨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두 말도 안 했어요. 연락 주시라고. 그럼 2주 있다 연락 왔대요. 재직회에서 결정했는데 그냥 수리비 자기가 수리하고 우리가 우리 수리하라고, 교회 차라고. 교회는 똑바로 막혔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내가 나만인데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나와서 그렇게 안 하니까 빈정이 좀 상했습니다. 그거 알죠? 여러분, 나만이 왜 나병에 걸린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람의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에 있는 나만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아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아람이라는 사람을 쪼가지고 그런 성리를 이루게 만들었고 그런 건세를 얻도록 만들었는데, 아람은 지금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좀 되어가고 그렇게 좀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면 이게 싹수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좀 되어가는 게 뭐 때문에 이럴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구나, 아니면 또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구나 라든지 주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싹수가 없는 사람은 그냥 내가 잘났지 그래. 그 내가 잘났지 하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은혜도 못 받고 오래 못 가요. 근데 나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데 지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누군데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이 나만의 말입니다. 11절부터 볼까요?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가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까지 선지자를 만들어 오면서
나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가면 이제 왕이 의전을 탁 해서 이렇게 맞아줄 거고, 그런 다음에 선지자 앞에 가면 선지자가 아마 쫓아와서 탁 앞에 나가지고 나만 장군이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누우시오 해가지고 이 방법도 지가 다 정해놨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손을 흔들면서 거의 함부로 흔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진행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신앙생활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자기가 막 스케줄을 짜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도 기가 막힌. 그러니까 나만은 왜 나병이 걸렸냐면은 하나님이 나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인물이 되게 하고 영웅이 되게 하고 다 하나님이 이 나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나만이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병이 탁 걸려가지고 선지자 앞으로 오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고 계획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뭘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데려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콩나라 판나라 하면 안 된다. 나만은 지금 뭔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쥐가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만을 치료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 치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아니지. 나와가지고 이 나병의 몸에다가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여, 그리고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이렇게 다 가지고 그래 안 한다고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가면 르보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더보르 박물관. 발음 되게 어려워. 거기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거 가면 꼭 보고 싶은 게 모나리자였어요. 모나리자 그림이 요만 하더라고요. 크지도 않아.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사진을 찍을 볼락했더니 100명이 앞에 이렇게 막 서로 구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뭐 여기서 가이드가 설명하고 저기서 가이드가 설명, 시끄럽고 막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의 특징이 뭐예요? 눈썹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모나리자 그림을 딱 보고, 좋아요, 그 모나리자 그림이 막 만질 수 있는 위치였다고 쳐보세요. 뭐 손도 갖다 못 대요. 그 유리관 안에 집어넣어갖고 아이고 여기 눈썹이 빠진다 하고 그러고 똑똑한 척하고 가다 눈썹을 그려버렸어. 그리는 순간 여러분은 세계 유수를 탑니다. 저 한국에서 온 인간계 모집사님이 똑똑해가지고 모나리자의 눈썹을 확 그려버렸다. 배상 책임,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 배상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집 파는 거 갖고 택도 없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만을 만지셔요. 나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저는 그렇게 만지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만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건방진 소리예요. 나만만 그럽니까? 뭐 기도하다가 누가 뭐 순교, 아프리카 순교를 했다 그러면 우리 막 그런 기도합니다. 주여 절대 순교는 안 되고요. 주여 막 자기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다 이렇게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요.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하고 나면 그때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지금은 질문 안 합니다만은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원래 유대인적인 어떤 라비의 가르침은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뭐냐면요. 자, 새로 오신 분 중에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 못하는 사람한테 2명밖에 없어요. 2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목사님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는 사람이 2명 있어요. 싹수 있어. 나머지 8명 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요 이런 겁니다라고 교회가 뭐냐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맞냐?
그때 목사는 또 기가 막히죠. 이거 깝깝한데? 그럼 어디서 그걸 들었냐? 뉴스나 이런 데서 교회가 이걸 뭘 잘못했어 뭐 했어 그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교회가 뭐냐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통일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하냐면 1주 2주 뭐 설교 좀 듣다가 자기 마음에 저번 주는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 주는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드는 게 세 번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데 가봐야 되겠다. 백날 전국 교회를 다 돌아다니 보세요. 그렇게 매주마다 마음에 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고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 안 듭니다. 저는 다 안 들게 설교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절하고 조각하고 깎는데 어떻게 그게 딱 맞냐고요. 맞을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인생을 조각하고 어떤 인생을 만지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를 요렇게 선지자가 저를 요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을 다 고쳐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에 라고 하는 말로 고쳐서 거기에 나를 우겨놓고 집어넣고 해야 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 그럼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참 이게 뭐냐면 나만의 진짜 나병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라는 게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는 거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육신의 나병이 생기게 해가지고 데려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은 내가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백기 들고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을 마칠 것을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근데 거기 보면은 18절부터 봐야 되는데 19절부터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한테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을 순교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자 요한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 수식제자니까 네가 총괄해서 가야 되니까 요한은 내가 끝까지 살려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약간 발끈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하고 딱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지지 않으면 나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그래 그러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그걸 관심을 가져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무슨 스트레스를 덜 받냐면요. 목사의 평생의 관심은 뭐냐면 사람의 변화예요. 나도 변해야 되지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하고 성화되고 성장하고 변하고 성화되고 성장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살림도 펴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 그렇게 안 변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어느 날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냅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럼 너는 말씀만 전해라 이거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 이 말씀을 보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나는 그분을 지금 10년째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나이가 60이면 60년을 보고 계시는 거야. 60년을 보고 다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10년 봤다고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못난이 자에게 눈썹을 그리는 거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열심히 이렇게 가지만 지나친 월권을 행하진 않아요. 그 지나친 월권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람에 있는 나만 장군에게도 계획이 있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어서 다 인도하고 만지고 가는 겁니다. 그 인도하고 만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하나 팁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꽂히면 고생을 덜해요. 근데 하나님 만질 때는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다 나병이 걸리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똘똘히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말씀을 따라 내가 배나를 받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죠. 그 나만은 뼛속까지 오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언제 하나님 믿는 걸 봤다고 우상의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우상의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더더군다나 덜 맞았죠. 아직 문둥병이 손가락이 떨어져 봐야 되는데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사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돼. 그럼 뭐하러 왔어? 그잖아요. 그런 원리가 없는데 그렇게 객기를 부려요. 요단강을 가보면은 요단강이라는 데가 우기 때는 넓어요. 여기서 저 마당 저 너머도 넘어가요. 그런데 이 건기 때는 물이 여기 근사님하고 저 정도밖에 내 눈에는 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후딱 뛰면은 뛰어서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강이 우스워 보이는 거죠. 뭐 여기 물 담근다고 뭐가 되겠냐. 이러면 요단강이 무슨 효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단강에 효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의 순종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고지순한 그 순종을 보고 그렇게 되면 너무 쉬운 것을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해줬죠. 그렇지만 이 순종을 보고 그 속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만에게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나만을 다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예배, 뭐 어떤 뭐 하나님 만나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단 강물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지금 다루고 있으시다. 그 다루고 있으심. 나만을 다루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루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나는 그분에게 내가 맡기고 나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내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나의 계획을 언제나 이렇게 맞춰 넣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울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터키 쪽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요. 3번 막고 난 뒤에 이렇게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이 길을 막는구나 하고 계획 수정을 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죠.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니까 유럽 선교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아시아, 근데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유럽 교회는 십자가 원정 때 버티면서 뭡니까? 성지 탈환을 하고 그나마 버틴 것이 유럽 교회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선택이 얼마나, 만약에 바울이 원하는 대로 갔다 그러면 유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럽 마게도니아로 건너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의 원초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버티고 이거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계획이라는 건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서대만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래도 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루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약 성경을 쓰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다루심에, 나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분이 인도하고 만지시도록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기다려주고 또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이제 이번에 우리 이기혁 장로님이 교회 놓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하던데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인간교회에 계셨는데 교회에서 하는데 오락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술 안 주면 난 안 가 그러셨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줄게 와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준다고 해서 갔죠. 최근사님 몰랐대. 며칠 전에 알았나 봐요. 근데 그 장로님 어떻게 했냐면 음료수병에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따라줬대. 딱 먹으니까 술이 더래. 그래서 또 최근 사람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보 좋고 그렇게 신앙생활 지금 차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제 차 타고 가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이게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나는 모르겠다. 근데 오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나만을 보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이 다루신 게 하나님의 계획 앞에다 나를 막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 이렇게 휘젓거리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데려올 때 이렇게 저분 데려오면은 우리 교회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나 그 힘들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그분을 이렇게 만지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만지고 인도하고 계세요. 내 자녀를 만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믿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건면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또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다 사람 만들고 신앙이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근데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일을 우리가 막 나서 가지고 더 설쳐대다가는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단 사람에 대한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부도나지 않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오늘 나만은 오늘 이건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종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면, 그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엘리사 선자가 네 나병을 막 낫고 싶으냐? 탁 이렇게, 그죠? 뭐 무당들이 막 반말하는 것처럼 너 살고 싶어? 그러고 난 다음에 살고 싶으면 예루살렘 성을 옷을 홀딱 벗고 7바퀴를 돌아라. 그럼 나병은 낫는다고 하면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시킨 것도 아니잖아. 그냥 요단강, 그 가까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는데 그걸 못합니까? 종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만이 이에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을 왜 주장을 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배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인생을 고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지심을 원한다 그러면 철저히 그분의 방식에다 나를 맞춰야 돼. 이건 왜 그렇게 저건 왜 그렇게 그건 안 됩니다. 철저히 그분의 방식에다. 이 김기동 목사님 예를 간증 테이프 듣고 제가 예를 많이 쓰는데 그 장로님일 때 그 세신자일 때 부인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가천 교회를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사업을 조그만하게 직원이 한 100명 되는 회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간증 테이프 한번 들어보죠. 근데 교회 처음 딱 갔는데 자기는 온 경계를 세워가지고 부인이 절대 깊이 안 빠져도 끌어오리라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대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금요 심야 예배를 가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심야 예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 11조를 1,000만 원 하실 분 손 드십시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다 손을 들어요. 완전히 미쳤더래. 여러분도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자기보다 완전히 광신이더래.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고 부인 데려와가지고 막 들어오면서 이제 1시간 예배를 드려서 2시간 동안 떠드는 거예요. 그게 왜 틀렸는지, 그리고 그게 왜 나쁜 것인지 막 2시간 동안 집어가 떠드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11조 1,000만 원 하시면 손 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손 든다고 다 시켜주면 여러분 손 안 들겠어요? 자 지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배도 11조를 1,000만 원 하시면 손 드십시오. 확실히 저기 믿음이 없네. 그럼
매달 1억씩 수입이 되는 건데 그걸 왜 손을 못 들죠? 허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내 꼬라지를 안 하니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다 복이 드는. 그 나중에 이제 깨달아가지고 자기 믿기로 작정하고 보니까 다 그게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꼬여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다 내맡기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숙제를 하나 하셔야 되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 날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 훈련은 언제 끝나느냐? 안 끝나요. 그냥 계속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켜서 만지셔요.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방황을 했어. 방황. 나 하나님 이제 만지는 거 싫어요.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습니다 하고 스스로 방황을 합니다. 교인들 요즘 교인들은 똑똑해가 스스로 방황을 해가지고 방황하면 어떻게 방황해요. 방황하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아무 얘기도 안 들어. 근데 이번 한 주만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런 훈련의 요청, 그거는 간단합니다. 순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일을 우리 책임 간사님 딱 적으려고 하잖아요. 안 적는 사람은 할 턱이 없어. 이쪽 보고 얘기하지. 되어지는 일을 상식을 무시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상식을 무시하고 순종해 보시라고. 그죠? 세상에 일본에 라멘 먹으러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라멘 못 먹고 온대요. 그 상식적입니까? 아니 맛에 빠져도 일본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라멘만 먹고 온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시켰어? 하나님 제가 상식에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계속해서 똑같은 감동이 온다. 해보세요 제발. 그게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나만이 요단강에 왜 못 들어갑니까? 자기 상식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아람에도 강이 있고 아니 방법이 그게 아니잖아. 내가 아직까지 한 종교 행사는 그런 거 아닌데 라고 하는 자기 상식에서 묶여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병으로 문드러지고 있는데. 근데 왕이여 장군이 왜 그걸 못합니까? 자기 상식을 내려놓는 것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요단강 7번 씻었더니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나아졌어도 아마 신앙에는 지금 7번째 깨끗해졌을 거예요.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흙을 파가지고 가면서 내 평생의 범죄는 이제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언제나 선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모든 삶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고 생사 하복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세워져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를 뭐 고생 바가지 시키려고 하시겠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영숙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오르시면 요즘 목사님들은 다른 일도 하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합니다. 목회를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다른 일 할 지경이 되면 할렐루야 그러고 다른 일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개척할 때 그렇게 심정이었어요. 개척 3년 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들 때 어떤 생각이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치원 차 운전 좀 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분을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유치원 차 운행을 하고 전도를 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유치원 차 할 게 뭐 있어? 유치원 하나 갱년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쇼부를 보는 게 좋겠다. 빨리 쪽박을 딱 차고 월세도 못 내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이 아님을 알게 하셨음을. 그러고 그때는 젊을 때도 하니까 그렇죠.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안 망하더라고. 안 망하고 누가 그거보다 더 돈을 많이 갖다 줘요.
그렇게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 그럽니다. 빨리 시험 봐라. 그러지 말고 그냥 하지 마. 하지 말고 그 일 하러 가. 나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딱 문 닫게 하면은 그 일 하러 가.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 장로님 되고 목회하던 사람이 또 성도 되면 얼마나 또 잘 하겠어요. 등록할 때 무슨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그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래 목사들은 다 그랬어요. 선배 목사님들은 딱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투잡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왜 그런가?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사나 죽으나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겠다는 결단이 그렇게 썩 나쁜 결단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가지고 잘못되게 되면 아니 그 인물 그 제주 그 힘 가지고 다른 일하고 살죠. 얼마나 이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분들이요 공부를 못했습니까? 뭐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까? 인물이 없습니까? 다 해요 뭐든지요. 목사 3명 모이면 집도 짓는다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생각하고 상식을 넘어서서 그분에게 순종해 보십시오. 이 한 주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 감동이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나가라 감동을 줬다. 주님 저는 일하고 이렇게 나오면 맨날 밤 1시에 자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 나오면 일주일만 죽었다 하고 나와보세요. 그럼 일주일만 죽었다 하고 나올 때 그 순종 끝냈으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 다음 하나님부터 한테 좀 시비 걸어도 괜찮아요. 근데 감동을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해봐야죠. 그러면 그 도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성장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처음 다 자기 한계를 끊었어요. 나는 이거 절대 이까지는 못 가. 다 끊었어. 그 한계를 1년, 2년, 3년 그렇게 세월 지나도 안 바꿔요. 그럼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나만이 그런 것이에요. 예배 행식조차도 이게 내가 원하는 행식인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바뀌겠냐. 근데 너 요단강 가서 몸 씻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방식 아닌 그 쉬운 반복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시키는 거예요. 편안한 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고생하면서 결국 돌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 삶이 신앙이 그렇게 되었으면 나중에 산 위에 꼭대기 올라가는데 보니 누구는 이렇게 왔는데 나는 어디로 꼴짜기로 뭐 시궁창으로 어디로 돌아가지고 정상에 올랐는데 와 보니까 내가 온 길이 너무나 불쌍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불쌍한 길 살지 마시고 이 모든 걸 위성에서 다 보고 계신 주님께서 네 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게 지름길이고 올라가는 것 같아도 그 범을 폄하는 길이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 따라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내어 맡기고 가는 이 순수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 꼭 몇 분은 순종하실 줄로 저는 믿고 하나님 어떤 역사를 배우면 그분에게 모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고집이 셉니다. 또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게 타성이 되어버렸고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매일매일 듣고 일의 현장에 있어든지 가정에 있어든지 내 삶에 있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성장 가능한 태도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